이 시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말씀 안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박일용 목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파당을 만들어 자기들 편만 편애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들은 아무에게나 무례하게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해 보입니다. 그래도 사람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서 보지만 도리어 더 큰 실망으로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미워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제가 잘못인 건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볼까도 생각 중입니다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목사님 오늘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이 많이 화도 나고 실망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종종 들을 수 있는 남의 일 같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종종 목격할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일하다 보면 늘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왕따 문제 혹은 뭐 이런 파당 문제가 사회적으로 참 대두가 되기도 하는데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친한 사람, 뭐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요. 사연을 주신 분처럼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좀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교회 안에서의 파당 문제, 끼리끼리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맞습니다. 가벼운 일도 아니고 이런 사연 가지고 있는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참 교회 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네. 안 볼 수도 없고 계속 맞습니다. 부딪히게 되니까 네.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 모인 곳에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이런 문제는 네. 다 있게 마련이죠. 다 내 맞습니다. 마음 같지는 않고 네. 좀 이런 특별히 그래도 뭐 다른 사회는 그렇더라도 교회 안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끼리끼리 다니면서 무례하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뭐 제가 그런 경우를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뭐 이 정도의 경우는 네.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고요. 네. 교회 분쟁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은 편이 나누어지고 네. 우리 편이 아니면 저쪽에서 뭐 같이 만나고 뭐 한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한 예배당에서 그런 뭐 서로 이렇게 감정이 같이 앉아 밥도 못 먹고 옛날에는 같은 교우였는데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보면 이 분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뭐 바울파, 아볼로파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베드로파, 심지어는 예수파라고도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네. 그런 파당이 있었고 그게 심각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편지를 쓰면서 이 파당의 문제를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다루는데 네. 지금도 교회 분쟁도 신체적으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데도 있고 네.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그냥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 뭐 늘 있잖아요. 교회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시기 또 분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 복음의 원수라고까지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네. 그 하나 되는 것을 무시하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 무시하고 자기끼리 마치 교회가 그게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그냥 성도들이 되었던 네. 내 것처럼 생각하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을 서로 생각하지도 않고 네.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원수다. 네.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면서 막 책망하거든요. 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피로 사신 교회고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린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반대하고 회방하는 네. 거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잘못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분쟁 속에 있든지 우리 행동 가운데 있으면 뭐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교회가 분열되는 일에 우리가 네.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거기에 이렇게 참여한다면 네. 시기와 분쟁에 빠진다면 이거는 정말 성령 십자가 복음의 원수되는 일이다. 네.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말 심각하게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고린도전서 그 파당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음행의 문제도 있고 네, 뭐 맞습니다. 고소하는 것도 있고 성령의 은사 때문에 다툼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책망하시지는 않고 그런 교회라도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만드는 것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람이 있는 곳이라 교회도 우리가 뭐 거룩하게 생각하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모습 보이고 네. 목사도 인간적인 모습 보이고 뭐 장로님들이나 뭐 교회 성도님 사람들도 보면 그냥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네. 좀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행동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사람들 몰아가고 뭐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분쟁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리 하찮아 보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네. 또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셨듯이 네. 이 한 성도들도 정말 존귀하고 나의 행동으로 해서 마음 상처받는 그 성도들도 굉장히 존귀한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교회도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이제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대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분쟁하는 나라가 스스로 못 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전도가 안 되죠. 그렇죠. 예, 가족이 네. 왔는데 교회 싸우는 거 보면 은혜가 예, 안 되죠. 당연히 네. 안 되죠. 그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분쟁 때문에 가난한 성도 요즘 말하는 네.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 되라. 네. 그래서 세상이 내가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인 줄 알게 하라. 그렇게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네. 좀 더 정말 깊이 있게 좀 묵상하고 네.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받지 않게 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연을 보면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보기 불편한 마음, 미움이 생기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상대를 탓하기 이전에 벌써 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생긴다면 그 본인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또 어떤 모습을 통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게 될 때 이럴 때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교회로 옮기는 것만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정말 예. 막 생각의 끝에 꼬리를 물다 보면 거기까지도 그럼, 생각이 예.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생각을 어떤 분들은 좀 믿음이 없는 분은 제일 먼저 하시고 교회 옮기겠다. 그리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 맨 마지막에 끝에 하시고 도저히 네.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그 시간차에 생각- 있을 예. 뿐이군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일단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내가 분쟁에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저건 인간들 너무 힘들고 네. 무례하고 이런 게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예배도 안 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뭐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마음이 참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은 나도 나를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 내 네. 성격도 남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잘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 돌아보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문제일 수 있지만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친하게 지내고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좀 시기한 마음 때문에 네. 그냥 내가 보기에 약간 뭐랄까요 마음이 안 드는 네. 또 뭐 눈꼴 사납다고 할까 네, 네. 저런 것 이런 마음이 들은 것은 아닌지 네. 예수님도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내 마음을 한 번 더 이런 기회에 한번 살펴보고 내가 네. 시기하는 마음 없고 미워하는 마음은 없고 없는지 한번 자기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네. 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항상 뭐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닌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다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 네. 또 교회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이 다 부족한 게 다 있어요. 네. 좋은 그런 분들이 네. 다 나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같이 다니면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남을 네. 배려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 자꾸 눈에 거슬리는 행동,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뭐 나를 보더라도 예,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 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성전이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아멘.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네. 개별 성도도 또 교회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에베소서 보면 지어져 가고 있다. 네.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컨스트럭션 중이잖아요. 공사 중. 예.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1세기에 예수님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냈을 때도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나오면서 보면 교회가 다 책망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 칭찬 듣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21세기 이민교회도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뭐 중국교회, 독일교회, 뭐 스페니시 교회 뭐 다 그렇죠. 교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심하게 낙심하지는 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그런 모습이 있고 사람도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너무 불편하고 네. 견디기 힘든데 뭐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잖아요. 같은 내 말이지만 다른 의미네요. 내 마음을 좀 다스리는 방향으로 네. 아무리 자꾸 불편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 불편하고 힘드니까 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지 뭐 자기네끼리는 그렇게 다니고 뭐 나는 또 내 신앙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조금 받아들여 주면 우리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자기 마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무 그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네.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네, 네. 그렇게 마음도 다스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교회가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조금 네. 전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 되기 이거 뭐 교과서적인 얘기 같은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똑같이 나도 갚아줘야 되겠다든가 뭐 이렇게 꼴 보기 싫으니까 그 반대 네, 급부로 네. 우리가 행동할 때 많은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완전히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도 주변에서 그냥 각자 자기 일을 잘 해주면 네. 그게 그냥 뭉치고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네. 우리 교회가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우리 노력하고 하나 되고 내게 맡은 일을 잘 네. 감당하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잘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원리대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혹시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아멘.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열받아서 뭐 한번 제대로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네. 자기를 돌아보아서 그렇게 하고 뭐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도 잘 안 바뀌는데 내가 또 그렇죠. 뭐 아무리 성경 가지고 뭐 바른 것 얘기한다 그래도 네. 잘 받아들여지고 다 바뀌어지겠다 맞습니다. 이런 기회에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또 너무 네. 실망하지 말고 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말할 거는 하지만 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네. 뭐 잘못한 걸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고 조금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웅심을 버려야 된다. 와. 내가 나서서 뭘 한번 이 교회를 내가 저 뭐- 인간들 정리해버리겠다 뭐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제대로 말씀을 네. 가르쳐줘야 되겠다. 버릇을 고쳐줘야 되는 네네. 거 안 돼요 사람이. 네. 오히려 싸움 나고 그게 어떻게 살펴보면 내 속에 있는 또 나름대로의 자기이고 그렇죠. 예, 그게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영웅심은 버리고 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자 내게 맡겨주신 일 집중해서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네. 하겠다고 그렇게 두 팔 벌려서 앞장서시면은 큰일 납니다. 네. 네. 목사님 주신 말씀 중에 공사 중인 교회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인데 우리가 완성된 교회는 아니잖아요. 네, 오직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죠. 하나님 뿐이신데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 중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 중이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기도로 그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시면서 좀 하나님께 맡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미움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일들 또는 뭐 상처받는 말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미워질 수 있고 네. 내 눈에 내 기대에 차지 않는 행동 때문에 자꾸 불편하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싫어지고 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정말 그 죄, 어려운 말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미운 거죠. 그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한 그 사람이 믿고 원망스럽고 그런데 뭐 먼저 이게 성경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이 미움은 다 버려야 된다. 네. 그런 좀 너무나 부담감, 강박관념은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미움하는 마음은 하나님 원치 않고 용서하는 마음 원하시지만 우리가 또 다 좋아할 수도 없고 네, 다 내 맞습니다. 마음에 협족할 수도 없고 힘들면 힘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공사 중인데 이렇게 나의 부족함, 막 미움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데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부실공사되면 안 되잖아요. 예,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혼자 또 힘들고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또 믿고 이게 네. 계속 반복되니까 이렇게 뭐 사람이 다르고 또 내와 방식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또 그런 사람들 다 품고 포용하고 다 좋은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이제 너무 나쁜 관계라든가 그 관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사실 미움이라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별로 해가 안 돼요. 네. 내 마음이 맞습니다. 힘들고 네. 나 혼자 그냥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을 빨리 털어버리는 것. 그래서 받아들이고 네. 또 뭐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인정하고 네. 그 사람 성격도 차이 나고 자라는 환경도 차이 나고 나랑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네. 말하는 방식도 차이 나고 뭐 행동하는 것도 차이가 나니까 네. 뭐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내 기대대로 다 할 거냐. 우리가 미움 예. 감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 나와야겠네요. 네.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내 기준에 맞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아내나 남편이나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짜증나고 맞아요. 밉고 그리고 그런 행동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네.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기준 자꾸 맞추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기준을 살아가고 있네. 네. 그것도 뭐 이 사람은 그렇게 잘했으니까 인정해 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필요가 있고 그래야 이제 좀 그 너무 분노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고 네. 우리가 좀 용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네. 이 용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이렇게 연습해야 되는 거죠. 분노가 용서도. 나를 가축 품고 있으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네. 그런데 영혼을 망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는 거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빨리 털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용서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용서를 계속 선포하면 처음은 잘 안 되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조금씩 네. 이런 부담에서 조금씩 덜어주시니까 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또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많이 있으면 아멘.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또 이렇게 남이 다른 것들 받아줄 수 있는 네. 그 은혜와 여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람과 씨름하기보다 네.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그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다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멘. 은혜가 있거든요. 노력 네. 안 해도 그냥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저 사람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서로 쳐다보면 힘든데 네. 꼭지점에 있는 삼각형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 이 사람의 관계도 좀 해결돼 갈 수 있도록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자꾸 하나님 바라보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도전의 말씀 주셨습니다. 용서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공동체의 분열과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날 마음도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가지고 계신 아마 애청자분들도 아마 계실 거. 이게 클 수도 있고 조금 이제 그렇죠. 시작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네. 많잖아요. 이민교회를 보면 뭐 4, 5년 지나면 거의 한 번씩 이제 네. 교회를 옮긴다 그런 분도 있고. 그렇죠. 예. 사실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가는데 이런 좀 다툼의 모습을 보거나 하면은 또 마음이 힘들어질 예, 수도 그렇죠. 있죠. 네. 뭐 그게 뭐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오래 계시면 많이 네. 계신데 네네. 그래도 또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는 분은 또 이렇게 자꾸 움직이게 될 네.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뭐 교회 옮기는 게 죄다 그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다양한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뭐 교회는 옮기더라도 신앙은 떠나지 마라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네. 다른 교회로 가서 또 좋은 교회를 찾아서 네. 가면 되는 거니까 신앙이 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교회 문제에 있어서 관계 때문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아니면 그렇다면 예. 계속 교회를 옮기게 예, 돼요. 어디 가도 똑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가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자꾸 옮기면 아무리 좋은 교회로 가더라도 네. 이게 교회라는 게 우리 영적인 모판 그다음에 토양 같아서 이게 이쪽에서 뽑아서 아무리 좋은 토양에 옮겨 심어도 그 토양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네. 그렇게 안정이 되기까지는 이 식물이 항상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과정에 조금만 힘들면 뿌리 내리는데 실패하면 마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더 좋은 거는 한 곳에서 조금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네.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네. 있죠. 너무 자주 이렇게 옮기는 것은 네.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굉장히 힘들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는 쉽게 옮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멘. 정 진리가 잘못된 곳은 빨리 나오셔야 되지만 네,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뭐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뭐 관계적인 그렇죠.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사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 살아가고 또 이 관계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우고 네. 또 말씀 안에도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영적인 스트러글이잖아요. 그게 네.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편하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 때문에 씨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씨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씨름 안 하면 안 자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편한 곳으로만 가려고 하면 안 네. 자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제자들을 사랑할 때 제자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서로 자기가 큰 사람 되겠다고 싸우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도 예, 당하고. 그런 네.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사실 그런 스트러글 이런 관계의 문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또 보기 힘든 그런 상황 네. 그런 것들도 막 힘들어하면서 스트러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뭔지 고민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이 연단되고 자라가고 우리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네. 이제 현장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복음대로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 분열, 파당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권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베소서 6장 10절 영적인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쥐라. 아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네. 또 이런 관계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 사람의 이렇게 타락한 속성이잖아요. 네. 제 속성을 우리의 힘으로 나도 잘 이기기 힘든데 남의 문제까지 내가 다 이길 수 없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얘기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네. 구원의 투구, 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구원의 호심경, 뭐 의의 호심경, 뭐 복음의 말씀 검 이런 것처럼 네. 우리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3장 1절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럴 때마다 예수님을 또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예.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뎀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파당 만드는 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박일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